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 한없이 소중한 가치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원치 않게 많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때때로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하고 또 모임 제한을 하는 것에 반대해서 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이 돼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요.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자유의 그 가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죽음보다도 이 자유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크게 사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자유는 잃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주신 권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든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갈망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이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또 갈망하지만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이 자유를 위한 많은 투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유는 피와 땀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오랜 수건이었지만 실은 19세기 후반부터 처음으로 태동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와 억압으로 상징되는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심지어 이슬람 국가들에서까지 시민혁명들이 일어났어요. 그 시민혁명이 뭐냐면요, 이 자유를 위한 어떤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혁명을 한다고 해서 자유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수건이죠. 이 여성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특별히 억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슬람 군주제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군주제 국가인데 거기에는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제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성들이 남편이 허락이 없이는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여행도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없고 수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이 수년 전부터 이러한 제약들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운전권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나라 그 BTS인가요? 그룹이 갔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많은 사우디 여성들이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눌렸던 그 속박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 남편의 승인 없이도 이혼도 할 수 있답니다. 그거는 별로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는 여성들도 군대에 갈 수 있게 이렇게 또 법안이 새로 발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옛날 모습으로 회귀하는 나라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탈레반이 통제하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가도 정부가 이 여성들에 대한 엄청난 속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아프가니스탄에 여성부라고 있었는데요. 이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그 여성부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 경찰이라는 것을 부활시켰어요. 그 도덕 경찰이 뭐냐면요. 이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형벌을 가하는 경찰을 말해요. 그런 경찰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이 TV를 보거나 오락을 하거나 이 문화 활동하는 것을 일체 금지해요. 그리고 도적질하면 어떤 행벌을 가하는지 아세요? 손목을 잘라요. 지금 시대에 여성들이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현대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그 탈레반이 물러가고 새로운 정부가 서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어떤 자유를 맛봤어요. 그래서 지금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에 여러분 남자들은 쫄아서 숨어 있는데 그 아프간 여성들이 그 탈레반이 총을 들고 서 있는 속에서도 여성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고 그렇게 시위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학교 등교하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여성들, 말하자면 여자아이들하고 여성 교사들은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금 박탈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잃은 대가는 엄청납니다. 가깝게는 우리 한민족 한반도 저 북한 땅에도 극심한 통제로 인간의 모든 자유를 박탈한 사악한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함경북도 무산에서 8명의 아이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었대요. 얼마 전에. 무슨 죄를 지었냐? 그 아이들이 14살부터 17살 정도의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현빈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와요. 그리고 공조라는 영화에서 나와요. 아이고 현빈이 북한군 연기를 하잖아요.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 8명이 공개 재판을 받았는데 14살, 15살 이런 아이들이 5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저 원산시에서 이 남한 드라마가 있는 USB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한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 여러분 그런 사회가 북한입니다.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죽이거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징역형을 보내는.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사악한 체제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까? 3대 세습 독재 가문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 북한 사회에서 자유는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자유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자주라고 바뀌는 것을 보면 자주하고 자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랫동안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인간이 구해서는 안 될 방종하고 반혁명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기는커녕 호기심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북한 주민들이 잠자고 있던 자유에 대한 갈망들을 깨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자유가 어떤 것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땅을 탈출하기도 해요. 그들이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탈북민들이 생명을 건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이 남한 땅에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들어보면 북한에 한 5, 6번씩 북송돼 갔다가 다시 탈북한 사람도 있어요. 한 번 잡혀갔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더라도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그냥 굶어 죽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죽겠다 하다가 그 감옥을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 가서 자유의 맛을 조금 보았기 때문에. 나와 보니까 그 감옥도 지옥이지만 북한 사회가 지옥 같아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죽더라도 다시 가겠다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유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나왔어요. 단지 굶주림 때문에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조금 눈뜨기 시작했어요. 그 자그마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자그마한 그 자유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러한 삶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그 땅을 탈출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중국에 있을 때 자유롭지 못했어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었어요.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경험한 이 북한 사람들의 이상은 더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경험한 그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억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자유가 이렇듯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이 자유의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이 자유라고 말하고 기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부여하신 참 자유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 생명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소중하고 완전한 자유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잘못 사용되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가 손상되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불완전한 자유에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런 불완전한 자유조차도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자유를 누려온 사람들은 그것이 얼만큼 소중한지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것이 주어졌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지금의 자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소중한 것만큼 우리는 이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탈북했을 때 이 자유에 대한 어떤 표상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중국 교포들을 통해서 북한하고는 다른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탈북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던 자유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잘못된 사용은 자유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자유남발은 죄악입니다. 또 다른 억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자유를 독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얻은 기회를 자기들만을 위한 기회로 그렇게 악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그런 시민혁명들이 있었어요. 자유를 위한 혁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했다는 것이죠. 이런 소수에 의한 자유의 남발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만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자유까지 누리기 위해서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실은 그런 것입니다. 인류의 이상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잘 산다는 그런 사회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자유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하고 그리고 또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누릴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이 권리를 보편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그 권리를 누리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면 인류가 오랫동안 수건해온 그 유토피아 사회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나눈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의 시스템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자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도적으로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의 시스템이 완전히 보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사람들이 원하고 외치는 자유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갈등과 속박을 유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그렇죠. 북한이 그렇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자유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지수가 높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토피아예요? 여러분, 눈만 뜨면 얼마나 끔찍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미움과 다툼, 시기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자유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뭔가 잘 맞지 않아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자유를 보편적인 자유가 아닌 영적인 자유라고 말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자유이죠. 이 자유는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를 따를 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그런데 무엇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들을 실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일시적인 자기들의 만족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이적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자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서 거할 때 얻게 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는 외형적이고 환경적인 자유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자유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초월적인 자유입니다. 일반적인 자유도 너무나도 소중하죠. 하지만 영적인 자유는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자유가 결핍된 일반적인 자유는 불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유 절반, 영적인 자유 절반 합하면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자유가 결핍되어 있더라도 영적인 자유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완전한 자유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자유, 이 보편적인 자유가 영적인 자유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자유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영적인 자유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유를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그리고 게으름을 추구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노예살이 한 적도 없고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 자유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진리로 인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또 다른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가 바로 너희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자유, 보편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유는 영적인 자유와 함께 더불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일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그 자유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육신과 욕망과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런 시스템과 제도로 뒷받침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생명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자유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육신이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자유 안에 거하는 것이. 비록 우리에게 일반적인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져 있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이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를 다 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때 파시즘이 집권하고 있는 독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가 독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단했을 때 온다. 이 PPT에 있죠. 결국 그는 12년 후에 독재 정권에 맞서다가 처형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기의 욕망을 정화하는 훈련, 정의를 바로 실천하는 행동, 무력과 고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 어떤 그런 강제 수용소와 같은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안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고독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이 있죠.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저 이슬람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IS라든가 이런 극단적 이슬람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자유는 영원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고통은 일반적인 자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영적인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도 경험한 부분이에요. 정말 저 북한의 독재가 아무리 극악해도 그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북송되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을 불만했지만 그 보이부 감방에서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이제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그 상황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그 땅에 남겨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그들을 빨리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기도도 당연히 드려야지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먼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자유가 회복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런 자유자로 이 추석 연휴에도 주님을 앙망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